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저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로 설명해 주신 내용인데 예수님은 예화를 통해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유를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고 또 당신이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내용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직접적으로 말씀하셔도 되고 가르쳐 주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13절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봐도 보지 못하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예화를 통해서라도 비유를 통해서라도 얘기해 줘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일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소수의 무리들. 말씀 13장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은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너희들은 내가 할 말을 다 알아듣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또 누구일까? 그들에게는 그들이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누구일까? 결국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의 비밀에 대한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요. 2절에 보면 큰 무리들, 온 무리들,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전체적인 맥락에 의하면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은 큰 무리를 향하여 또 온 무리를 향하여 또 그들을 향하여 천국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무리에게, 큰 무리에게,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알려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뭐 여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나 너희는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결국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야. 예수님은 그걸 지금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았으면,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았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들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보고 들음으로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갈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결국 이들이 누구가? 길가와 같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 내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자갈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어제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동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30배, 60배, 때로는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을 품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전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전하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천국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들을 귀를 가지고 듣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천국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들을 귀를 가지고 듣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듣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들을 귀를 가지고 듣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오히려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 들을 때 그게 내게 감동이 오면, 내게 은혜가 된다고 하면, 아니 목사님이 또 나 들으라고 저 소리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하면, 여러분 그게 감동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 준비합니까? 누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 예배당에 참여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 개인을 지목해서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지 않아요. 전체 우리 생명나무 교회 전체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 준비해서 전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야, 정국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여기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거지 여기 없는 사람들 들으라고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말 들었으면은 나 들으라고 한다 그런 생각이 들 경우에는 맞아,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은 또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게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말이죠.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서 또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열매가 맺히는 거지. 목사님 또 나 들으라고 한다고 시험에 빠지면은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결국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설명해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설명해 준 내용이 18절에서 23절에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됐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어요. 풍랑을 만난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시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워했단 말이에요. 놀라워하는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바다 위를 걸어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던 일을 제자들이 보고 놀라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야. 왜 놀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을까? 그 이전에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영두광줄이나 남기는 사건을 경험했거든요, 제자들이.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으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거,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어야 될 텐데,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다 위를 걸어오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고 놀라워하는 제자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떡 떼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남기고 먹이고 또 12광지를 남겼던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바다 위를 걸어오는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워하는 제자들을 안타까우신 거 아닌가?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기적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안타까워서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라면 바다를 걷는 것이나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고 놀라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책망하시는 일이지만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야.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아직도 저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을 제자들은 직접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남은 떡 가지고 오는 것을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다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데 그거 두고 와서 어떡하냐고 염려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 내가 그렇게 기적을 통해서 배고플 때 먹을 걸 줬는데 그 떡 안 가져온 것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다고 또 걱정하느냐, 또 염려하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더라. 자기들이 그렇게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몰랐어요. 듣고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물어봐야 할 텐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물어보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9장 3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어떻게 보면 맨날 혼나니까 묻는 것도 묻지 못했던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묻지도 않았던 것 같아. 또 혼날까 봐.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마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답답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너희들이 얼마를 거두어 들었느냐. 내가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남았는데 얼마나 거두어 들었느냐. 제자들은 또박또박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너희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저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 못한다 평가는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그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러리 서는 무리들, 군중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100배, 60배 또는 3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에게 책망 아닌 책망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쩌면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는 할 줄 알면서도 내 삶 속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았었는가? 말씀을 듣고 시험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도리를 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 나가지 못한 적은 없었지 않았는가? 한 번쯤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잘 추스려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